네, 광해수로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3일 주일이 이제 막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배 마치고 지금 오후에 잠깐 쉬는데요. 지금 하늘은 태양이 이렇게 서쪽으로 잘 넘어가고 있고 맑은 날씨인데 아마 이 미세먼지 때문에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미세먼지 최악이다. 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네. 밖에 나가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어떻게 뭐 공기를 피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지금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달은 이렇게 지금 현재 달이 있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달이 다음 주 지나면 이제 핏빛달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또 아마 이런 약간 패닉 상태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진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사실 이 핏빛달은 좋은 징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날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핏빛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지금 둘째 주 오후 시간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잠깐 어두운 화면으로 잠깐 보면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면서 동쪽에 달과 화성이 지금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도 떠 있고 천왕성도 여기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염소 자리,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지금 태양 밑에 벌써 서쪽으로는 지금 토성과 수성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9개의 행성 중에 벌써 천왕성, 해왕성, 토성, 수성 4개가 지금 보이는 저녁입니다. 오후 시간이고요.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이 여기 지금 보이는 아마 조금 이제 초저녁에는 이 달이 환히 보일 것 같습니다만 블러드문이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오는 상황이 됩니다. 잠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사람들이 어떤 심령에 약간 지금 그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올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소식을 지금 보니까 과거 3월 10일 날 3.11 보통 그 동경 대지진이라고 하거든요. 도호쿠 대지진이라고 해서 동북부 일본의 동북부의 그 도후쿠라고 하는데 도후쿠 지방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보니까 3월 11일이네요. 그것도 2011년 3월 11일로 나와요. 그렇다면 2001년에 911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만에 1차적으로는 그 911을 통해서 쌍둥이 그 무역센터가 폭파됐고 10년 후에 또 일본의 도호쿠 지진이 났네요. 3월 11일. 또 10년 전에 그 2001년에는 911. 그로부터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 도호쿠 대지진. 근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이제 8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일본은 지금 일본의 지질학자라든가 이런 곳에 인터넷에 아마 심각하게 이보다 3배 이상의 어떤 큰 지진이 오면서 남쪽에 전부 다 동경, 오사카 뭐 이런 이쪽 전체적으로 아마 큰 지진이 오는 걸로 아마 일본에서는 굉장한 지금 그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일본에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 동역자분께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글쎄 한국에서는 그런 체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것이 뭐 아는 사람은 속으로 두려워하겠지만 어쩔 것이냐 하면서 별로 그 내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중에는 피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뭐 이동하는 사람도 있겠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 아마 이번 기회에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참 혼란스럽네요. 한국은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마치 무슨 남북 간의 어떤 어떤 그 정치와 어떤 이 국방,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무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찌 전쟁과 지진과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무감각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냥 호련히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도 아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을 하다가 멸망을 맞을 사람은 멸망을 맞고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 부활돼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체 이 지구 인류가 전부 다 초조하게 불안해가지고 막, 야,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믿는 사람이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막 걱정을 하고, 야, 이거 무슨 일이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런 상태 속에서 준비한 사람들, 설마 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으로 산다거나 예수님 없이도 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했던 이런 모든 사람은 다 땅에 남겠죠. 자, 그런 좀 흉흉한 소리가 계속해서 2019년 지금 시작되면서 돌고 있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일본은 좀 그런 상태인데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뭐 직접 제가 조사해 보려고 조사한 건 아닌데 소식이 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도호쿠 지방, 그죠? 동북 지방입니다. 동쪽으로서 이스트, 노스 이스트라고 하죠. 노스 이스트. 도호쿠라고 해서 동북을 도호쿠라고 하는데 그쪽에 여기서 이렇게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 2시 46분으로 나오네요. 근데 요 지진이 지금 요 지진이 3월 11일에 난 걸 보니까 2001년 9월 11일에는 미국의 911 사건이에요. 그로부터 약 10년 만에 일어났죠. 저는 거의 911 사건이 날 때 저는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간 사람인데요. 그 뒤로 이제 한국까지 돌아온 시간이 거의 제가 지금 2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일본이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서 일본은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절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야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내가 휴고되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잠은 부활이니까 끝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지만 어쨌든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또 한 번 지금 거의 8년 만에 일본에 또 한 번 이런 큰 지진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예고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있는 3월 21일 핏빛 블러드문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4-15년에 테트라드문 이후에 2019년에 오고 올해도 지금 굵직굵직한 핏빛달이 초반과 그 다음에 전반기와 후반전 6개월 후에 또 한 번 뜨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제가 일단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요엘서 2장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엘서 2장의 그 내용은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걸 알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 두려워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고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이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는 이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고 2014-15년 테트라드문 이후에 또 이번에 오니까 신경 쓰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밖에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본 대지진 3월 1일은 CIA에 의해 유도된 인공지진이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CIA에 의해 유도된 인공지진이었다. 그럼 일본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전쟁하라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이건 하나의 글쎄 이런 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조회수 높여서 무슨 광고비를 먹으려고 이런지 몰랐지만 글쎄 이렇게까지 계속 소문을 내고 유언별을 내고 그러면 어디가 어디부터 진실인가는 성경밖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 동일본 대지진이 CIA에 유도된 인공지진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참 깝깝하기 짝이 없네요. 물론 이제 하프라는 무슨 HAAP라는 하프라는 기후 조작이라는 어떤 그런 레이저 빔을 통해서 인공 지진도 만들어내고 막 난리를 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일루미네이트나 무슨 프리메이슨 조사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지. 왜 어두운 세력과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왜 그런 것들에 왜 초점을 맞춥니까? 성경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끝이 없는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굉장히 위기가 있다는 소식이 또 우리 동역자들로부터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요. 뭐 여유가 되시는 분은 또 안전한 곳이 있으면 또 여행을 떠나든지 피신해야 되는데 참 막연하기는 하네요. 9.11 사건도 보면 말이죠. 그 2001년에 여기 보면은 그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또 10일이에요. 9.11, 3.11. 9.11 테러부터 거의 10년 만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그로부터 지금 그 8년 만에 또 뒤숭숭하다는 얘기죠. 글쎄 뭔가 있을까요? 그리고 9.11 이 테러에 대해서 많은 뭐 음모론이 뭐 별소리 다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음모론 어디까지나 음모론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이상 깊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2001년의 그 9.11 사건이라든가 10년 후 2011년에 3.11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이런 거 3.11, 9.11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것도 9.11이잖아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뇨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니 이게 다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9.11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또, 미국 사람들은 이머전시 콜이라고 그죠? 응급전화의 번호가 911이에요, 또. 저도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뭐 이런 잡일 할 때에 일하는 곳에서 항상 응급, 가슴, 심장에 대한 응급 처치, 그것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또 이제 항상 911으로 전화를 하는 걸 늘 이게 훈련받고 이제 그 직장에서 그렇게 알바이트 하면서 제가 선교할 때 그런 걸 제가 훈련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911.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911은 파괴자로 나오네요. 근데 거꾸로 911, 119 하면은 또 우리 또 동양에서 한국에서의 또 응급전화가 되고 참 희한하니까 세상의 모든 숫자까지도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이름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수라고 하면서 총명 있는 자는 그 이름이 수를 세어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수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6일 창조 6,000년 이스라엘의 독립 모든 게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 11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거꾸로 예수님이 재림을 해버려요. 맞죠? 911이 아니라 19장 11절. 그러니까 다 이 숫자에도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1.1획 토시도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선언했는데 이것을 멋대로 변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설교하고 멋대로 성경을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는 귀신과 사탄 마귀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절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토라라는 것에도 이 토라라고 쓰는 그 앞자의 토라의 모세오경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 박혔다는 그 의미가 다 거기에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태초에라는 in the beginning에도 그 히브리 말로 테트라그램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도 그 우리나라 같이 그죠? 표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거든요. 다시 말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테트라그램으로 보면 베리시트라는 태초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라, behold hand, behold nail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그 히브리 원어를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손자국을,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십자가의 제물 되실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같이 유일한 생명의 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2001년에 그 9.11 사건이나 2011년에 3.11 사건이라든가 또 이제 2019년에 지금 일본이 지금 흉흉하고 지진 때문에 고민하거나 한반도는 지금 거짓 평화로 지금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또 미국은 또 지금 보니까 말이죠. 또 굉장히 심각해요. 오늘 이제 그 묵상으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말고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여기 멸망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그 광야의 그 소리에서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본보가 돼서 그 말 그대로 이라크나 그 바벨론에 있던 과거 그 지역인 신할 땅인 바벨탑에 있는 그 지역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본보가 세워져서 그것이 심판받을 거다 보는 관점이 있어서 will be built, 그러니까 장착 곧 세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는 전 세상이 큰 성 바벨론으로 귀신이 초소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어떤 로마 카톨릭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관점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다 지금 너무 부자가 되고 또 많이 사회주의라든가 이슬람권으로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관점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만 지금 지진으로 흉흉한 게 아니라 미국조차도 지금 겉으로는 지금 뭐 중동의 평화를 얘기하고 세상에서 제일 강국으로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이 파수꾼들은 그 북쪽과 남쪽으로 러시아와 차이나가 즉 쉽게 말해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무너진다는 이러한 황당한 또 추측까지 어떤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추측인지 무슨 자기들이 무슨 예언을 받아낸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흉흉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중에 미국이라는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끝까지 지금 또 악한 영들에게도 점령을 당하고 있겠지요.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이라면 굉장히 지금 세상의 그 종말이라고 할까요? 거꾸로 주님께서 오실 시간은 아주 꽉 찼다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그 메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오늘 주일 예배하고서 지금 오후 시간 잠깐 쉬면서 여러분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좀 쉬라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으시고요. 또 온라인상 예배 참석하시는 그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도 전달하고 또 모임도 갖고 이런 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라는 걸 명심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각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시니까 각자가 물질을 드리던 주변에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잘못된 곳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길이 지금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 그 새성종왕야교회 예배신앙을 들어주시면서 또 온라인상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간증을 조금씩 들어보면 참으로 신실한 종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그리고 1000여 명의 지금 구독자가 다 거의 채워져 가고 있는데 100명당 1명꼴은 굉장히 100대 1의 굉장히 귀한 수지만은 100명당 1명꼴로 굉장히 확실하게 광야의 소리의 동역자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 100명이 그나마 구독해야지만 1명 정도가 진정한 동역자로 이렇게 탄생하는 걸 저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참 희박하다, 이 시대가. 깨달리는 사람도 많지 않구나.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 이름과 뭐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학수고대한 종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하늘에 뭐 핏빛달이 됐다, 뭐 하늘에 뭐가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우리가 어떤 큰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걸 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배에 깨어있는 것밖에는. 또 아까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한 사람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게 주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비결은 성경의 예언을 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그 17권이 대소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서에 대해서 그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그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모든 이런 소선지까지 이 선지서에 대해서 교회가 설교로 말씀을 통해서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그냥 설교만 해제끼니까 교회가 깨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서는 깨어나지 못한다. 그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 그럼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뭐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를 알아야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이걸 일어날 거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예언서를 모르고 또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변질된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어렵고 힘드니까 쥐 하면서 무릎 꿇다가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막 꾸역꾸역 몰려오고 예를 들면 뭐 예배당 전오니까 사람들이 편리 시절 때문에 오고 그러는 거지 뭐 설교 자리에서 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자기가 무슨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종이 돼서 특별히 이 시대에 세워져가 사람이 오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 딱 나와서 그냥 그저 박스 하나 딱 뒤집어 놓고서 설교할 때 거기 모이는 사람이 진짜지 뭐 예배당에 여져놓고 편리시설 해놓고 뭐 기름 바르고 앞에 나가서 막 무슨 뭐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오면서 그게 뭐 예배당은 글쎄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잠자는 것도 예언이 없어서 예언이 사람들을 멸시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요한계시록 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후반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잠깐 이 후반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의 계시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 하나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또 그런 말씀을 하고 또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장이죠. 19장에는 근데 여기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누가 이렇게 하죠? 이게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천사에게 반모섬의 요한이 절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은 예수님 말이 형제와 종이라고 얘기하지 어느 특별한 사람을 높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같이 사람을 섬기라고 성경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면 뭐 보고 이것 다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을 이걸 지금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면 The testimony of Jesus is spirit of prophecy라고 나와요. prophecy. 이건 예언이라는 prophecy라면 PROPHSY가 아니라 CY라는 명사 prophecy거든요. 이걸 동사로 prophesy 하면 SY인데 그러면 예언의 영이라는 거죠. 스피리트 영.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언의 영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기록된 그 예언의 영이라 그잖아요. 예언의 영.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 집단의 어느 이상한 선지자가 대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대언입니까? 대신할 때자 대언의 영이라고 번역된 한글의 성경은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대언이라고 해서 대신 지가 말해서 바란다니까 그 거짓 선지자나 그 이상한 종교 그런 교리를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까 하면서 대언할 줄 알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예언의 영이라고 여기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 예언의 영이라니까 또 자기들이 어떤 집단이 어떤 이상한 과거의 어떤 사람을 예언자처럼 추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 자를 예언자로 둔갑한
집단 종교 있죠. 예, 그러니까 이단이 당연히 이단이고 그건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예언의 영이고 자기들이 그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예언의 신이라고 해요.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귀신이지. 그 신자가 귀신 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은근히 사람을 높인 거 예언의 신이래요. 예언의 신. 그러니 그 사람이 해석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을 말한 걸 성경 해석으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가시죠? 성령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장래를 알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오셔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물론 성령님과 자기 영과 구별하기 쉽지 않겠지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성령께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말이에요. 대언이라면 자가 대언한가? 목사들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글쎄요. 맞는 것 같아서 틀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 대언이지만 거기서 자기가 해석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목사 입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갑니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그러니 엉망진창이 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귀신이 초소가 됐자고 하네. 사탄 마귀는 완전히 그 세상에 그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을 완전히 그렇게 곡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영이 특별히 와서 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바로 예언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기록 때문에 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보다 인간이 어떤 무슨 이상한 영을 받고 막 꿈을 받고 뭐 들었다는 걸 사람들은 혹혹혹 쫓아가게 인간의 구조는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이기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을 준비 못한 이유도 구약성경의 17권의 대소예언서, 신약성경의 하나인 요한계시록, 신구약 합해서 18권의 예언서조차도 전혀 모르고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는 잠들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뭐 그냥 찬양을 막 땀을 흘리고 난리를 치고 막 자기들끼리 신나도 은혜 넘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외면하면 교회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의 소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끝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한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광야에서 증거하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일날 예배 말씀한 대로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말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 19절 이하에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뭐예요? 예언이 있어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 쓰니 확실한 예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일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신 것은 아직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그저 대예언서, 소예언서인 17권의 대소예언서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그죠? 말라기까지. 그죠? 그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로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는 예수님이 올 것이다. 육신적으로 초림의 예수가 왔어요. 또 다시 재림의 예수가 온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사이에 성령님을 와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깨울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누구든 간에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한다.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는 것을 우습게 하더라고요. 뭐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뭐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푼다는 등 박사다 소용없잖아. 아니 박사되고 공부할 주제에 그전 본인들은 뭐 했는데 공부한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대충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응? 그런 사람들이 놀고 먹고 어디 가서 그냥 그럴 때 다 공부하고 빚내서 공부한 것이지 공부해서 그 학식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고 말이죠. 응? 또 그죠? 바울 사도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겁니다. 무식한 거 하나님 무식하게 쓰시는 거 아니고 머리를 뭐 뚜껑을 열어서 뭐를 넣어준다고요. 얼마나 요즘 살벌한 말입니까? 머리에 뭐 뚜껑 말 자체도 굉장히 살벌한 말이고 섬뜩한 말인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성경이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게 예언이지만 특히
밝히 신구약의 예언서가 밝히 밝혀지는 시대에 왔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도 왜 이걸 덮어놓고 딴소리에 사람들이 그냥 시간 보내고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도 주님 못 말아가면 그때 거기 내가 섬기던 예배당 쫓아다니면 목사 쫓아가서 무슨 뭐 항의해봤자 틀린 겁니다. 다 똑같이, 그죠? 짐승표 받고 다 불못에 떨어졌을 텐데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지옥에서 서로 치고받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 아닐까요? 따라서 이 시대가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언인데, 특히 1월 지금 다음 주 1월 21일 날 핏빛달 그 블러드문이 오는 거하고, 또 지금 일본에서 그 어떤 지진 문제 공포, 일본 분들은 그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예언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 외에는 사실 대부분이 지진이 왜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런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좀 죄송하지만 그냥 자연재해라고 보면서 열심히 집을 잘 짓고 뭐 피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참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잘 나가는 목사는 과거에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저도 선교사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국에 가라고 하는데 한국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저 남태평양 뉴질랜드 가서 돌아왔습니다만, 지금도 억지로 돌아온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 저도 그런 어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 올 일도 없고 한국에 큰 미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 쓰시는 건 확실한데, 핵심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버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사로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때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예언을 준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록된 성경조차도 다 확실한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미리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될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흉흉한 시대에 2019년 지금 둘째 주 이제 오후가 됐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지금 우리가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적인 스피리추얼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어디 특별히 예비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아프고 노인네들은 그러면 다 예비처 못 가서 뭐 길거리에서 객사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다 예수님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제사함 못 받아요. 도덕적으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주인임을 인정받고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써주거나 주지를 않아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가장 그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빡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얘기예요. 예. 노스 코리아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열매를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스 코리아가 천배 만배의 그 고통과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 세상 사랑하면 남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언의 내용과는 우리가 이 시절에 깨우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소망이 넘치지, 아무리 여러분 뭐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여기다 저기 도망간다.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에 무슨 잘 나가는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 뭐 누가 왔는데 거기다 교회들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LA를 뭐 지진으로 뒤흔들 거니까 저 동부에 가서 개척하라고 했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동부로 개척한다 하니, 그러면 LA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저는 저기 동부에 가서 개척해서 거기서 저들 뭐 그 교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개척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어디에 피할 길이 있어요. 대지진이건 무슨 쓰나미건 핵전쟁이건 피할 것은 죄송하지만 없다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이 주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그거 내용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무모하게.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도
여섯째 인이 떼었을 때 사람들이 뒤늦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었을 때 하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단밭이 검어지고 이게 바로 계기일식으로서 대낮에 해가 어두워져 버려요.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여섯째 인이 떼었을 때 이 엄청난 사건이 나서 어떤 사람이 이때 휴고가 낸다고 하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때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서 하는 소리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뒤에 숨었죠. 다 땅에 숨었습니다. 이들은 땅에 남았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디다고 있는지 보세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지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산과 바위에게 진짜 기도한다는 게 왜? 하늘이 지금 확 열려져 가지고 죄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저들도 깨달아 영안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혼비백산 상태에서 세상이 완전히 지진 터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막 시체들이 널브러지고 막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땅에 남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산과 바위에게 차라리 나 좀 막아달라고 하면서 그런 무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안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정말로 이렇게 보석보다 더 귀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동역자로서 이렇게 같이 후원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 안 할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산과 바위에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진작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 짓거리를 안 하잖아요. 땅에서 남아서. 맞아 보세요. 땅에 남았잖아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이렇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예언의 그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다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신이 무슨 어떤 개인 자기들이 세운 어떤 선지자라고 거기다가 예언의 영을 붙이고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서 책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 신자를 말 그대로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하나의 사람을 신처럼 예언의 신이라고 섬기니까 완전히 우상숭배 중에서 완전히 상우상숭배가 되고 사이비 중에 사이비가 되는데도 그냥 거기에 또 그 사람이 뭐 받았다는 걸 가지고 성경을 보더라고. 왜 그걸 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각자가 자기 읽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대언의 영이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로 깨어있지 못했으니까 다 땅에 남고 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했고 교회가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9년 굉장히 흉흉하게 한 해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대에는 교회가 다섯처녀처럼 슬기롭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바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예언서가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 성령님의 이 말씀이 꿰어져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한 패닉된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아침에 전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이 만약에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아예 결정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정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이라면 굉장히 지금 세상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 2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무슨 일을 낼지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는 또 대통령 끝나면 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말도 하고 참 흉흉합니다. 알 게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예레미야 51장 29절 30절 통해서 이 미국을 큰 성 바벨론으로 하고 계속 경고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동역자와 또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제가 한번 이걸 소개해 보려고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람은 특히 미국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이 미군이 나가 있어요. 응? 그러면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가고 있는 그건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유익과 경제와 돈 때문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처음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위기에 있다는 건 사실 아닐까요?
없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꼭 미국의 국지적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가 몰라도 저는 어느 한 곳에 어떤 그 국지적인 성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어떤 도시나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심판으로 될 수밖에 없고, 왜? 요한계시록 18장 다음에 1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단순히 미국이란 한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저기 무슨 신할 땅 그 바벨론이라고 해서 그죠? 그 유브라데스 강 중동 그쪽에서 예를 들면 두바이 그죠? 브로즈 빌딩이 저 860m 세계적 제일 높고 그제 거기서 무슨 2019년 그 폭죽놀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불에 타는 것을 연습한 것 같아요. 설령 큰 성 바벨론이 그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기에서 무슨 더 한 뭐 1500층이나 되는 높은 층은 뭐 바벨탑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가 세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뭐 짐승표를 세울지 그건 찍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면 잠깐 그죠? 그 악이 그 에바 속에 던져 넣으면서 그 악이 신할 땅으로 가서 어떤 그 자리 잡는 모습을 여러분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낙 조각을 에바 아구리에 던져 넣고 에바가 천지사에 들어서 에바를 옮겨가는데 신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같이 하면서 스가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서 1장 14장까지 대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겁니다만 거기서 보면 5장에도 여기 에바 속에 어떤 여자가 들어가는 악인데 신할 땅으로 가서 처소가 준공된 몸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봐서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칠 적그리스도의 본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차 곧 세워질 것으로 보지만 글쎄 그것은 아무도 확신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추측할 따름이지. 따라서 지금 주님이 오실 정말 시간대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이 처소가 된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이 전체가 되는데 거기에 너무도 많은 덕지덕지 다른 것들을 붙여 있다면은 그게 우상숭배고 음력 아닐까요? 잠깐 우리가 그래서 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요번 마치려고 하느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미국을 큰 성 바벨론하고 단정을 하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 번 제가 앞선 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영문의 그 영어권에 이거 소개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 이 사람은 줄기차게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야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떤 해외에 있던 간에 그곳에 아무리 나라가 살기 좋고 편안하고 여러분 한국과 같이 이게 정치 경제 이렇게 얼빠진 나라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방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한국같이 썩고 부패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이런 곳에서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주님을 천년매로 맞을 확률이 많아요. 오히려 그 아니란 곳에서 만나서 나는 뭐 한국에 떠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안일하게 뭐 넓은 집에 살고 뭐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게 그 코미디입니다. 그런 분이 물론 없겠지만은 여기 이 사람은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을 미국으로 보는 입장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51장 29, 30절 이것도 분명히 예언서를 가지고 가잖아요. 예언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을 본문을 따라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간 이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아마 이 마지막 때는 특히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 전달돼야 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힘들 거다. 저는 그래서 엊그제 요한계시록 1장 22장까지 순식간에 해설 및 낭독을 계속 낭독도 하고 해설도 하고 막 그래서 벌써 한 바퀴 돌았습니다만 또 감동이 되면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예언서를 총 연결해 가지고 계속 묵상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라고 이 사람도 그래서 예레미야 구약의 대선지서인 예레미야 51장 29절 30절 얘기했잖아요. 특히 한번 잠깐 가볼까요? 예레미야 51장 29절 30절이네요.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건 물론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 나라를 생각하지만 중첩적으로 장차 이 세상에 그 요한계시록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 나오니까 이것을 현재의 그 미국으로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마 예언서를 따온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친다는 것은 미국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장을 이해하시죠?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것처럼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군인은 있지만 굉장히 무력하게 다 당한다는 걸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미국에 연결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예레미야 51장에 나온 이 바벨론은 당시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아니라 현대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미국과 온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예레미야는 일단은 역사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언서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빗대서 지금 바벨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51장 6절에도 그렇게 내용이 있네요. 이 사람은 지금 그 51장 29절 30절을 얘기했지만 51장 앞절에도 보면 이렇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게 당시에 606년 기원전 606년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꼭 바벨론으로만 이게 머물러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70년에 유수가 됐을 때 70년 후에 고레스가 보냈지 도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느 한 나라를 빗대서 얘기할 수 있다. 이때 주님께서 미국이여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언은 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마치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똑같잖아요. 똑같다기보다는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51장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한다. 물론 이제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물론 망했습니다만 오늘날에 이중적인 예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뭐예요? 미쳤도다 가잖아요. 미쳤도다. 이 포도주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수한 십자가의 피의 그 복음을 완전히 사탄 마귀가 인본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서 완전히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완전히 바꾼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벨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보세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러잖아요. 이 구약이 예레미야 51장 8절이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가 똑같아요. 거의. 보세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정교하고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구약성의 예레미야 51장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9장 18장의 큰 성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어서 과연 큰 성 바벨론이 누굴까? 타락한 로마 캐톨릭이다 여러 가지 보는 입장이지만 그 큰 성 바벨론은 그 예수님을 밑에 타락한 미국으로 본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이미 공산주의가 되거나 사회주의가 되거나 또는 이슬람으로 넘어갔거나 불교로 넘어갔거나 이미 다 넘어갔는데 미국만 지금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 해서 지금 마지막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정말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거나 예수님이 원치 않은 저 중동의 평화조약을 하면서 어설프게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이 그걸 치시지 않겠나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그 내용이 그 예언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예레미야 51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렇게 묵상을 했네요. My son, this nation is a mystery Babylon. 나의 아들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렇게 신비
비밀의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미스테리 바벨론이라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 18장보다 17장에 음녀가 심판받을 때의 이 음녀가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큰 바벨론이라. 그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뭐냐 할 때에 모든 거짓 종교의 어미라고 해서 뭐 천주교가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 뭐 이슬람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루미네이트와 프리메이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사실 세상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뭐 민주주의 국가 아니 뭐 세상을 막 뭐 좋은 일하는 것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음녀의 노릇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취케하는 미쳤다는 말, 그 바벨론의 금잔으로 인해서 미쳤다는 그 말이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어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어권의 이 사람도 보면 뭐라 하겠냐면 미국을 미스테리 바벨론이라 하잖아요. 여기 비밀이라 큰성 바벨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미스테리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을 워킹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그 음녀와 더러운 추한 악한 영들이 꽉 쩔어서 미국과 온 세계를 워킹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미국이 심하게 부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My son, this nation is mystery Babylon and has become the dwelling place for dragons. 이 나의 아들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런 비밀, 불법의 바벨론이 되었고 큰 성, 그저 큰 바벨론이 됐고 마치 요한계시록 17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has become the dwelling place. 모든 그 용들, 이 뱀들이 거하는 용이라고 하지만 이 용들이 거하는 이러한 장소로 귀신의 처소가 되었구나 그 말이네요. This nation has not only turned from me, but has turned upside down. 이 국가는 나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거꾸러질 것이다. 뒤엎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Men who want to be women and women who want to be men.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보세요. Men who want to be women and women who want to be men.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는 그죠? 여자가 되려고 여자는 남자가 되려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에 떠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참하게 지금 타락시켰다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God is taken for evil. 죄송합니다. Good is taken for evil. 모든 이 악한 것, 선한 것을 이 악한 것에서 내가 구별해낼 것이다. And evil is taken for good. 이게 뭐냐면 선한 것을 그죠? 선한 것을 악에서 선이라고 하고 또 악한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사야에서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혼동이 됐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을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이사야에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는 그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죠. My word has become vile.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내가 기록한 성경 말씀은 완전히 악이 되었고 and yet books on witchcraft. 완전히 마녀들이 그런 어떤 마술책이 되었구나. 참 기가 막히죠? And different shades of sex are used as gospel. 완전히 이런 어떤 복음을 저들이 말한 이런 성의 이런 다양한 것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있거나 그 말이네요. 어디 여러분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가 이렇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때적으로 아마 미국 바벨론이 정말 바벨론이라면 크게 멸망하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는 예언적으로 하면 그죠?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으로서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곡과 마곡이 거기서 이슬람권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라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이슬람권이 멸망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휴거가 일어나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환란 가운데에 이슬람이 한번 써먹음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슬람권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면은 이슬람권이 다 그죠? 이슬람권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안 나오면은 이슬람권에서는 저기들이 말하는 어떤 메시아를 구하는데 일단 이슬람이 제거돼야지만 호3년반의 짐승이 들어와서 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됐다고 탄식하고 있네요. Do my people not see how this nation is upside down? 정말 나의 백성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뒤죽박죽 거꾸로 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 No, they do not.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반어법이지만 부정은 긍정이지 않습니까? For th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m to the truth and has closed their ears so they cannot see nor hear the truth. 이 세상의 신은,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히전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 마귀로 계속 이게 세상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라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부러야지만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지 그냥 막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탄 마귀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진리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네요. My son, mystery Babylon will fall in 1 hour. 나의 아들아, 이 미스테리 바벨론이라는 이 비밀의 바벨론 미국은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이건 너무 성경적이네요. 성경과 똑같으네요. 보세요. 요한계시 18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세요. 여기 보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일시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일시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1시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보세요. For in 1 hour is thy judgment come 그러잖아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멸망한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묵상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네요. 보세요. 이 큰 성 바벨론 미국은 1시간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보네요. And all the world will marvel at the great war. 저는 이것을 잠깐 보면서 요한계시 18장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멀쩡한 미국이 한순간에 명하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세요. All the world will marvel at the great fall. 이런 엄청난 미국의 몰락을 보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란다 그 말인데 너무도 요한계시 18장과 똑같아요. 과연 이랬다면 보세요.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일시간에 한순간에 명했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보면서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화이트다 막 이러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여기 같이 놀아나는 사람들이 지금 막 고통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를 뭐 큰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 로마 카톨릭이 망해서 천주교가 많은 걸 보는 사람이 있지만 천주교가 세상에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무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성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묵상하는 이 말과 똑같다면 이 사람은 100% 지금 미국이 요한계시 18장까지 큰 성 바벨론으로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Her delicacies will be rotten.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썩어버렸고 and her strength will fail her as this once great nation turns upside down. 이 위대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폭망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And vanishes from history. 그 모든 역사가 완전히 무효가 될 것이다를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Many will perish by fire, by flood, and by lawlessness.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탔고 홍수로 죽고 불법으로 죽을 것이다. 지금 뭐 일본만 지금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뭐 급복합니까? 뭐 한국이 급복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없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설마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 받을 준비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Only those who have trust and worship me will have the faith to stand in the way.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경배하는 자들만이
그날에 설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뭐 랩처가 돼서 휴거가 돼서 빠져나갈 것이니까 휴거를 준비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켜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Those who have made themselves ready by the blood of the Lamb will be saved.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바로 그들 자신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들 자신을 준비했고 그런 자들만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그 피를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거다. 그 내용입니다. 핵심이 정확한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조금만 하면 이제 My Father knows who will. 저도 힘드네요. My Father knows who will and who will not be saved. 나의 아버지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 마치 이건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것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감동을 적은 것 같아요. 보세요. 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들 자신이 준비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그 말이네요. 내 아버지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As he has marked those given to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를 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은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 얘기하네요. Many may not be serving me at this time.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예배와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밑에 와서 조아리거나 무슨 휴거된다나 예루살렘이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절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행동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 앞에 무슨 신부가 됐다고 하고 막 아니면 종교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뭐 이단에 가지 말고 예배당이나 저 대교회 다니고 뭐 큰 교회 다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가면 구원받을 것처럼 거기 숨어서 열심히 예배당 하려면 이게 모두가 착각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니까 각자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 예수를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But my remnant will feed and lead those chosen to me. 그러나 나의 남은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을 나에게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먹이게 될 것이고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남은 자들이 남아서 지금 광야에 나가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으로 섬기고 서로가 유무상통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껴있는 삶 중에 하나네요. My son, this nation will very soon and very suddenly be turned upside down and consumed in every way. 나의 아들아, 이 미국은 순식간에 조만간에 곧 모든 방법에서 다 이렇게 불에 타고 소멸될 것이고 완전히 거꾸로 되고 갑자기 폐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무섭네요. The land will be dark. 이 땅은 완전히 어두울 것이고 the air will be wormwood. 이 공기는 모두가 쑥물이 된다네요. 쑥. 이 쉽게 말해서 공기 전체가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그 워무드라는 거 뭐냐면요. 그 성경에 쑥으로 번역되는 이거 완전 독이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완전히 화생방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가 똑같은데요. 워무드라는 거. 성경에도 여러분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그죠? 불 붙는 것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쑥물이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지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게 워무드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에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어떤 독극물로 인해서 화생방이 터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참 심각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공기는 완전히 쑥물이 될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The water will be polluted. 물은 완전히 오염되고 but those I have chosen will shine brightly during this time. 그러나 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휴거를 통해서 하늘로 쭉 올라가고 이 세상은 완전히 난장판이 난다고 보는 경우 있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다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밝게 브라이트하게 어떤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초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반짝 감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네요. Nothing will be harm them. 아무도 나의 택한 백성들을 해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나의 백성들은 이때 will shine brightly 아주 크게 빛나게 된다고 하네. 이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환란 가운데 14만 4천이 변해서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지, 아니면 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환란 직전까지 어떤 큰 사명과 사역을 엄청나게 능력을 받아 변화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They will lead the lost by my gospel. 나 복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 they will perform miracles and heal many. 그들은 어떤 기적과 많은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they will raise the dead. 그들은 죽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and all the glory shall be given to me. 모든 영광을 나에게 주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은 자들이 이런 큰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런 예언도 있네요. Those I have chosen will be moved by my spirit to various places to bring about the greatest harvest, and I'll be quick.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방법에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이 엄청난 그 추수 때에 나는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네요. And we will be quick. 아주 빠르게 사용할 것이다. I love you, my children, and many of you will come home early.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중에 많은 나의 자녀들이 일찍이 나의 집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 주님 앞에 불려간다는 건데요. Do not fear, 두려움하지 말라. But trust in me. 나 예수를 믿어라. For I am with you.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노라. I am coming soon to turn the world right side to.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바른 쪽에 서서 나 앞에 서라. 그리고 get ready to rumble. 모든 이러한 쓰레기 더미에서 준비되어서 나를 맞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정말 미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라면, 미국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급속도로 오지 않겠나. 그러나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휴거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일본에 같은 대지진의 소문, 또 이렇게 미국을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순식간에 파괴된다는 이러한 소문, 또 성경의 해석, 또 911 같은 2001년의 사건, 그 다음에 2011년에 3.11 같은 도호쿠 일본의 지진, 또 우리가 한반도의 과거의 전쟁,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흉흉한 것이 사실은 2019년에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거짓 평화에 물들어 있고 여전히 하루가 한 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모쪼록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잘 예언은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불,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등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서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밝힐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고 거짓 선지자 쫓아다니고 휴거돼서 하나님께 나만 쏙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이런 건 절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는커녕 스스로는 신부라고 자칭 신부지 절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부거나 자녀거나 다섯 슬기로천으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신다면 겸손해야 되고,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서 생명 들여서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하다가 출애굽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가자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이 있을 때에 첫째 부활로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